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시작될 특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잃어버린 후에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부모님은 평소에는 참 소중한 분인데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잊어버린 후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 시온을 잃어버린 후에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이 마치 그와 같은 시편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벨론 강변에 서서 울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시온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이 빼앗기고 그 시온을 잃어버린 이후에야 그 시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켰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온은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를 함께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시온이었던 것이죠. 이 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시온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들은 이 노래를 시온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부터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귀양살이를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 강변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 바벨론에 와서 슬퍼하며 울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울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훌쩍거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방성대곡했다는 것입니다. 방성대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마치 잃은 슬픔을 가득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애도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백성들은 울고 있는 것이죠. 어떡하는가? 저 성이 무너졌는데 어떡하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시온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이라 하면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그들의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존재,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었던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연 시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노래를 아주 절망 깊이 담긴 채로 1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이런 형편과 탄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절망이 가득한 채로 당시 추측하건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지금 이들은 아마 모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너무 슬픈 나머지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그 수금을 지금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 나무에 걸어 두었어요. 수금을 걸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이 수금을 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 수금이 아마 바벨론 강변에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아마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윙윙 거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아마 그런 슬픔과 아픔의 감정은 더 고조됐겠죠. 우리는 망했다. 이 악기를 다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를 더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마치 소금물을 붓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들의 원수였던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와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불렀던 찬양 한 가락 한번 들려줘 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지금 부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희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시온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여기서도 어디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는 마르둑이 있다. 여기는 우리 신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 신을 여기서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한번 너희들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신을 위한 흥을 한번 돋궈보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것도 너무나도 괴롭고 아픈데 옆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원수들이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시온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옆에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이죠. 상처 위에 식초와 소금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 서서 깊은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찬양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전반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이 시온이 무너져 내릴 때 탄식하며 슬퍼하는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슬퍼하는 탄식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의 영성이요. 여러분, 오늘날 시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 개인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보좌를 상징하는 곳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슬픔이 당하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참 많지만요, 내부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부패로 인해서 교회는 참 힘을 잃고 여러 가지로 슬픈 소식들이 많은 이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참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제가 부산 지역에 와서 보니까 부산 지역이 오히려 선교지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교회마다 참 어렵고 힘든 슬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좀처럼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부 내부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책망도 받았고요,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때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아주 날선 예리한 비난과 정죄들을 심지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했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도 했어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 다시 시온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교회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탄식과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정말 많이 울고 탄식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플레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죽기 전에 교회를 너무 일찍 매장하지 마라. 교회가 죽기 전에 교회를 너무 일찍 매장하지 마라. 지금 시편 137편에 나온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소망이 보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다 무너졌다고요. 소망이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그처럼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시온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슬픔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탄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한숨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위한 한숨이요? 우리 집이 잘 안 돼서,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런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점점 잃어버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탄식해야 된다고요. 탄식. 시편에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의 탄식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탄식시입니다. 근데 탄식시는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안과 밖으로 공격당할 때, 여러 가지로 쇠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탄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은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는 사람들입니다. 울고 엎드리는 사람이
언약 백성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시인의 모습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얼마나 이 사람은 탄식하고 있는가, 우리 5절 6절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올 것 같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잊어버릴 수 없는데 얼마만큼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오른손의 재주, 즉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기타 코드를 한번 익히면 웬만해선 잘 안 잊어버립니다. 손에 어디를 이렇게 짚어야 될지를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금 타는 재주를 잊어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시온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한다면, 내가 나의 취미나 내가 돈 버는 것이나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면 지금 내 입에, 혀 천장에 입이 붙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 했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이렇게 일제 침략 속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이 익숙해지면 뭐가 바뀝니까? 말도 바뀌고요, 이름도 바뀌고요, 나중에 문화도 바뀌고요,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집 시온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소원,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기억,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것은 내 수금 타는 실력은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다른 걸로 인해서 얻었던 그 기쁨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누렸던 그 기쁨은 제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 혀야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라, 벙어리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요, 이번 특세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로 신자와 교회는 이러한 탄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괜찮아 보이는 때 아닙니까? 그냥 내 자식 잘 되면 괜찮고, 우리 교회에 아무 일 없으면 되고, 내 사업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그처럼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성도들과 교회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엊그제 저희 정책당회를 위해서 한 수양관에 갔었거든요. 제가 수양관에 가보니까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모여서 부르짖는 산기도가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텐트 속에서. 예전에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에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보면 다들 나무 하나씩 붙잡고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막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셨고, 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산기도의 자리는 흔적만 있을 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수풀이 가득 자라서 더 이상 그 기도의 자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탄식과 슬픔, 부르짖음을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시온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가득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슬픔과 탄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릴까요? 이 슬픔과 탄식을 아는 사람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과 탄식 없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우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볼 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첫째 아들 봤던 것처럼요,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나는 내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 기준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탄식의 영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절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많은 탄식시가 그렇지만 탄식은 기도로, 기도는 간구로, 간구는 찬양으로 마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자,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 탄식이 심판에 대한, 원수에 대한 심판의 신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우리 한 번 더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정말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가? 이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원수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상충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원수를 이렇게 심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자, 우리 그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원수를 심판하고 원수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잔인한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로 받았던 그 조롱과 멸시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여전히 원수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강대국으로 보였던 이 바벨론도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은 70년 만에 약속대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주권과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우리 개인이 이 절망적인 시간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져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임하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인 것이죠. 원수들을 심판하고 마침내 의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때가 있다. 이때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공고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은 신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했던 원수들은 심판하는 날, 이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는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이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눈물, 이 영적인 안구 건조증,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그 첫사랑, 내일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많이 울고 내가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이요, 교회가 아무리 지금 쇠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관영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백성,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를 괴롭혔던 제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